이 아이가 있는 교회에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10월 첫째 주 10월 1일 이 아이가 있는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또 다른 두 행악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아멘. Non Fortius! Begoi! Hafat mitpata! Kali! Hafat mitpata!
네, 이야기가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쉬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형, 십자가 처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에서 어떤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오늘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의 일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폭도들이 그 정원에 나타났고 수백 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그 비무장 노숙인이죠. 그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헤롯 유다는 그 군인들을 예수께로 바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동안 어색하게 서 있다가 아무런 표정도 없이 스승 예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술을 오므려서 주님의 얼굴에 바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분을 체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제자는 칼을 뽑아서 누군가의 귀를 잘랐고 머리를 세게 밀쳐냈습니다. 그렇게 밀치고 밀리며 고함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제자들은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혼란 가운데서 침착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상황을 단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성급한 재판과 판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워진 증인들은 사주를 받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논리에 맞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죄로 기소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을 동원하여서 수란을 피우며 소리 지르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죽이기를 원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 총독만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 정의가 실현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를 제외하고 모두가 그 무언가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은 단지 거기 서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듣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질문을 받아냈을 때만 진술하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변호사 없었습니다. 요구 사항도 없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체념하신 것 같았습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보고 문제가 있음을 알고 몇 가지 사전 질문을 한 후에 이 뜨거운 감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뜨거운 감자를 헤롯 왕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기적의 쇼, 이것만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자 실증을 느껴서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를 돌려보냅니다. 이제 빌라도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사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지만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일꾼을 안겨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상처받는 데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결국 죽기를 원했습니다. 유다들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달아났습니다. 예수를
변호하고 옹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실제적으로는 재판도 없이 사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얼굴을 얻어맞아서 부어올랐고 머리로 끌려나갔고 반쯤 벗겨진 채로 시장터에 끌려다녔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당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그냥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거의 말도 하지 않았고 저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머리 밖에 언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혹이 자신을 지배하고 육신을 몸에서 떼어내고 영을 짓밟는 동안 예수께서는 단지 기도하실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몇 마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날 자신과 함께 죽은 다른 두 명의 죄수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성탄절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적에 그 배경 정보부터 우리에게 몇 가지 제시해 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보적하라 하였으니 살펴봐라.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인가? 로마의 황제입니다.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기가 세상의 구세주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좀 대담함이 필요한 거겠죠? 두 번째로 그는 세계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건데요. 기원전 27년에 그는 로마의 전쟁의 신에게 바쳐진 그 신전을 이제 폐쇄합니다.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신에게 가서 그들은 전쟁할 때마다 늘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었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 없다. 더 이상 전쟁은 없다. 그랬습니다. 역설적인 것인데요. 그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가장 폭력스럽고 잔인한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세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모두 다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그 평화를 위해서는 마지막 한 명까지도 죽여야 된다면 그렇게 죽이고 나서 평화가 시작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의 세력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치안을 위해, 평화를 위해서 강압을, 강압을 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폭력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경우가 독재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정치인서부터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원하죠. 그 평화를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 로마에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다 선언하고 정부는 또 교회는 가정은 어떻게 철권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더 나은 길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성탄을 이야기하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천사의 말은 특히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하는 부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마지막 한 명까지 죽인다 할지라도 평화를 이룰 것이다 하는 이러한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참된 구세주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그러한 평화를,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또 그럼 이러한 은혜를 베푸겠습니까? 그것을 받을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고 받을 수. 가이사 아구스도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전쟁을 서슴지 않았죠. 나선 예수는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 누구의 평화가 더 우월한 걸까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까요? 우리는 주 예수를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나누신 대화, 그분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고향의 길, 그 베들레헴의 길을 걸으셨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마을을 지나서 꾸불꾸불한 길을 그분은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우리는 다녀왔습니다. 또 예수께서 감람나무 아래 앉아서 계시거나 성전의 계단을 오르는 모습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배당으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디베리우스 갈릴리 해변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웅크리고 앉아 계시는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장면하는 이야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끝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하루가 시작되어서 끝나는 그러한 동일한 하루였지만 그분에게는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께서는 죽으시는 날입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마음이 소심한 사람들, 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보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TV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영국에서 보면 을 받는 누군가를 지켜보는 것은 우리에게 그 신적 불안을 야기시킵니다. 외면하고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멜 깁슨의 피의 무극이라고도 하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오늘 제가 잠시 또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역사적인 것을 그린 겁니다. 십자가형을 묘사한 그것이. 근데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 주님의 고통에 대해서 길게 그렇게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전혹한 세부사항이나 그 꼼꼼한 세부적인 묘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의사 출신의 설명을 하는
누가 복음에서조차도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 공포와 그 고통을 목격하였는데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구경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그러한 그 기본적인 그 욕구에 대해서 영합하기를 거부합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참으셨던 그 고통스러운 질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그 광경과 그리고 이명 소리와 그 쇠 못이 박히는 쇠망치 소리라 이런 거를 상기시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의 고통은 대과했습니다. 희상서 기록에는 그러한 감정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누구랄까요? 아마도 그들은 실제적인 사건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4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성경에 기록을 남길 때 그 당시에도 여전히 이 십자가형의 처형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다들 너무나 끔찍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세부 사항을 기록하기에는 아직도 그 감정의 충격이라 이런 것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상처가 남아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아물지도 않은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그 고통,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에 관계없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십자가의 스토리 라인의 내용을 어느 정도 편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너무나 끔찍하고 끔찍해서 그 끔찍함을 오랫동안 생각할 일에 그 마음이 아직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오늘날에 건너뛰기에는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십자가의 그 성 금요일을 기념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죽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기쁨인 부활절을 그래서 성대하게 기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전에 얇은 것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먼저 십자가형이 있지 않는 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이것을 어떻게 어, 실제 생활에서 적용을 해 볼 수 있을까?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공포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드라이브를 할 수 있고, 또 산책을 하면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이스티 한 잔을 마시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또 친구들과 점심을 하면서 그 카페나 식당에서 들려 나오는 그런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상황들을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한 그 습관,
특별한 도구를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사형틀이 아니라 사람이 기절하지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을 수 있도록 살려주기 위해 고안된 아주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사형 못에 매달린 그 몸무게를 가지지 못해가지고 마침내 폐가 숨을 쉴 수 없어서 실식사하는 그 끔찍한 그 호흡 곤란으로 사람을 죽게 됩니다. 굉장히 잔인한 것이죠. 우리는 습관적이고 유쾌한 이 그러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청춘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물건을 사도록 홍보하는 광고는 아마 없을 겁니다. 광고라고 하는 것의 요점은 구매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시켜주는 것이 그게 광고입니다. 멋진 곳으로 휴가를 가라 그러면서 아주 멋진 그림을 여행을 보여주죠. 차를 사라 그러면서 너무 럭셔리하고 편안한 차를 홍보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음식을 먹어봐라 하면서는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을 홍보합니다. 두름 크림과 염색약으로 젊음을 유지하라 그러면서 아주 젊은 그런 그 연예인들이 모델로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원하는 것이겠죠. 아름다운 삶, 가능한 오랫동안 최대한 풍요롭게, 최대한 쾌적한 삶을 누리는 것이겠죠. 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고문의 도구, 통에 대들보와도 같은 몸소리 쳐지는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정신이 아닐까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도 시간이 없는 판에 기독교인들은 다 멍청한 바보일까요? 남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낫지 왜 십자가를 우리는 고통을 생각하는 걸까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죠. 인기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지금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지만 오래 아름답고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희망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한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쇠약해져서 호흡이 멎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인생에서 잡으려고 노심초사 애쓰고 노력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아주 훨씬 작은 그러한 성과를 남기고 떠날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땀을 흘리며 추구하였지만 소유하려고 하는 삶이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적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이끄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이러한 모든 방란적인 삶에서 자유를 주는 그러한 진정한 보물이다. 말하는 내면의 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서 손과 손 살아서 자신을 구해보려고 하는 것은 돈으로 어떤 식료품을 사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포화가 잘못된 것이죠.
화폐가. 현실적인 인생 게임에서는 화폐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의 영혼을 목마름에서 채워주고 싶을 때는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하고 있는 인생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물질이라든지, 그 축적되는 그 명예라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류가 살아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인류는 함께 손을 뻗어서 스스로를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현자라고 하는 공자 소크라테스로부터 지금 5천 년 이상 인간은 끊임없이 지혜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더, 더 괴로웠습니다. 살아가는 세상 여전히 더럽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자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죽음으로 온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요. 그 위에 죽으신 예수를 그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점차 점차 맞아 들어가는 숨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주 성큼한 어둠이 짓누르는 죽음의 공포를 느껴보십시오. 간간히 버티던 그 두 팔, 두 다리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땀, 그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역설적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고통과 그 냄새와 그 소리를 더 많이 느끼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의 이야기.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참 사랑을 알았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형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지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돌아볼 수 있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십자가에서 하나님 흘리시는 그 피와 땀과 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또 노력하며 피를 쏟으며 살아가는 주여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나님 주의 그 사랑을 하나님 죽기 위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랑의 그 주님을 아버지여 볼 수 있기를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아버지 또 시어머니 하나님 보내고 오늘 주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죠. 하나님 다리나 온순도 권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을 좀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도전하고 사회 주님이 하나님 그 가정에 숨겨주시고 어머니마다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사랑하는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있는 경우 주여 가정마다 주님 우리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열린 대화를 통해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의식이 발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충돌할 때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뜻과 일치시킬 수 있는 그 간절함 배우게 해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분노와 원망과 조바심과 시기와 악의를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시간과 예물을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용서와 사랑과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처럼 은혜와 용서와 사랑 베풀기를 소원하는 사랑의 이해가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또 상중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장순덕 권사님 그 가정과 세계 각지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친구랑 약속이 깨서 처음 오전에 원래 예배 드리고 온 거니까